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조사된 것인데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은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있는 성인들 중에 지옥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55% 정도가 나는 지옥을 믿는다, 그렇게 응답했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100%가 다 아니라 한 72% 정도가 지옥을 믿는다, 지옥이 있다, 그렇게 조사에 응답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나쁜 삶을 살면,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지옥이 실제적인 장소인가 아니면 단지 비유인가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히 분리된 상태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39%였고,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고 지옥은 고통을 받는 형벌의 장소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32%예요. 고작 32%만이 지옥의 실제적인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장소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형벌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만약에 지옥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충 책망하는 정도로 끝나거나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것으로 끝날 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양무리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누가 있다고요? 거짓 선생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서로 돌보고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경계하고 그리고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신약에서는 거짓 선생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거룩한 열매가 없고 그들의 삶에는 성숙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이지만 거짓 선생들이요 거짓 선지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행위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거룩함과 성숙함이 없고 변화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시대의 참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사역했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의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참 선지자는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얘기했기에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였었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는가?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약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무슨 일을 하는가? 거짓 선생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가만히 이단들을 끌어들이는 자가 있다. 그리고 자기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 예수를 부인 안 되는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기에서부터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로 이단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요? 텍사스 쪽에 아주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목사님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분은 지옥이 없다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지옥이 없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무턱대고, 예전에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펼쳐놓고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덮어놓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의 말씀을 곰곰이 따져보면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는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이 더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3절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4절부터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형벌의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리고 악한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풍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를 버려두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누더기처럼, 그래서 주위에 있는 개들이 그의 몸을 핥기도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이 둘이 죽어서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그리고 그 부자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져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와 기쁨과 영원한 평강을 얻지만, 그러나 악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의 지옥에서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참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 짓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의 행함대로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고 3번씩이나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마지막 때까지 지키신다. 옛 세상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물로 심판하셨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옥에 있다는 하는 사실도 우리가 믿고 확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그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정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무엇을 경고하냐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라. 그러나 오늘 세 번째, 오늘 성경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하는 사람이 있고 붙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의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니.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노아, 옛 세상에서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그의 노아와 그의 7 가족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롯을 구원하셨다.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누구를 보호하시는가?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서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실은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옮겨졌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결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전쟁과 난리와 여러가지 나쁜 소문들,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여러가지 징조 속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의 신부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자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기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그 사람은 피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내가 뭘 했다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것도 했다고 자랑하고 저것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 짐승과 그의 우상 앞에 경배하고 그 이마에 그리고 손에 표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또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한다고 하면, 옛날 스타일대로 계속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거룩한 삶은 안 살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막 사는 삶, 막말하고 막 행동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구약의 옛사람들에게는 칼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것까지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고 노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해대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금 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음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마태복음 5장 27절 간음에 대한 말씀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누가 칼이나 총으로 사람 죽이지도 않고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악한 행동을 했다고 하면, 마음으로만, 그것도 또한 뭐예요? 죄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죄악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더하기 신앙하십시오. 믿음의 덕에 지식의 경건의 절제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더하기 신앙을 하게 되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하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기 신앙,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 노력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래 불순종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불순종의 영들을 제거하시고 날마다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다크마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